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또 새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셋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르볼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 안에서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또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9장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1절 2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함락한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포위가 되었고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이 이제 포위했다가 무너지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적군이 애워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동안 포위가 되었다 해도 두려울 텐데 1년 6개월을 이렇게 갇혀서 지냈었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풀려났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정말로 그 심정에 소망이 없는 완전히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포위와 거기에서 받는 위협 가운데 진이 다 빠졌을 텐데 그래도 이겼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라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그 정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겠구나 하는 것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참 담담하게 그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세 명의 인물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바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한다는 것에 보다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그 말씀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므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 세 명은 4절로 6절에서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친위대처럼 주변을 지키는 그 군사들과 함께 밤에 몰래 도주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고 바로 그 앞에서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죠. 그게 다 죽임을 당한 것도 보고, 그리고 본인도 눈이 뽑히는 그러한 그 참 고통스러운 처형을 받으면서 이제 사슬에 매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들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줬었던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보내져서 백성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5절로 18절에서 시간을 약간 소급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이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서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벤멜렉이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줘서 전하게 함으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결말을 이제 39장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각각의 삶의 모습 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보다 그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루셨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살았고 말씀을 거부했던 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항복하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도전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분별하는 것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장관에게 그리고 병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대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나 그 궁궐에 잡혀 있었던 그러한 고관들이나 이 예루살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과 내통한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도 다 아는 정도로 적을 정말로 어찌 보면 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선대하라고 말을 하기까지 할까? 그 적과 내통했음이 틀림없다 하는 오해가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항복하라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무너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도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적을 이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꿋꿋하게 붙들고서 말할 수 있을까? 이게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로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것은 확실히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분별력,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기 어려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받은 결과를 보면서 적과 내통에서 얻은 페이버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분별력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쉬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참으로 세상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일지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는지요.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 길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분별하면서 주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일을 힘들어하면서 있습니다. 중보하면서 우리 삶도 세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의 말씀 분별해서 견고하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